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5절 말씀, 우리 이문영 부연님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성경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을 값주고 되찾을지니 이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는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아멘. 네. 자, 5장 16절 말씀 우리 읽은 것처럼 시간을 값주고 되찾을지니라 했습니다. 시간을 값주고 되찾을지니라. 우리 지난 시간에 이 시간을 값주고 되찾는다는 이 말씀을 잠깐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는 말씀에 그 하나의 예로 우리가 봤는데요. 시간은 금이다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이 시간의 귀중함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시간이 금 이상의 것을 지니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이 구절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시간을 과거에 우리가 잘못 보냈던 그런 시간들을 되돌릴 수 없다고 말하잖아요, 보통. 그래서 그걸 되돌리고 싶어서 여러 가지 사람들이 소설을 쓰고 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백 투 더 퓨처 타임머신을 만들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잘못했던 과거의 일을 다시금 돌이키는 그런 상상들을 하곤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타임머신을 우리는 만들 수 없음을 우리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모르겠어요. 과학 기술이 발전돼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시간은 돌아가서 우리가 몸이 그렇게 옛날로 돌아가서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희한하게도요, 그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라 했어요. 여기에 나오는 리딤, 영어의 리딤이 사실은 대속이란 말입니다. 구속, 값을 주고 사다, 값을 주고 찾는다라는 말입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그 일을 말하는 겁니다. 리딤이란 말을 그것에 중점적으로 성경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 죄인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 죄인의 혼을 구하는 거, 구할 때 필요한 그 값이 바로 이 예수님이시거든요. 자, 그래서 여기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란 말에 그 값이 무엇이냐면 바로 우리 이 예수님을 먼저 우리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서 우리가 산다 그러면 과거에 우리가 잘못한 거 다시 되돌려서 올바르게 만들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그때 잘못했던 거에 대한 그 결과, 그 옛날에 내가 잘못했던 그런 죄에 대한 결과는 내가 져야 되지만 그것에 대한 영원한 운명에 대한 것은 우리 예수님 안에서 분명히 다시금 바르게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난 시간에 짧게 시간에 대해서 보았고, 그것이 금이나 보석보다도 이 시간이 귀한 것임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시간과 값의 관계 이상으로 시간과 함께 되찾는, 나의 옛날 그 잘못된 과거를 되찾는 그 일에 대해서 한번 그 관계에 대해서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도가 되기 전에 우리가 과거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 그 세월이 얼마나 안타까운 삶을 살았습니까? 우리 성경에 오늘 잘 나와 있습니다. 8절 말씀 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5장 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기 때문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아멘. 우리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성도가 되기 전에는 어둠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성도가 된 이후에는 빛이다 했어요. 특별히 여기 또 주 안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주 안에서 빛이다 했어요. 우리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빛이다 했습니다. 그분이 아니면 우리는 빛이 될 수 없습니다. 자, 성도의 출신과 배경과 현 주소가 이전이 되었어요. 이사한 거예요. 완전히 다른 곳으로 이사한 겁니다. 주 안에서 보내던 삶으로 우리는 그 삶으로 변한 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그 첫 번째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예, 과거에 악하게 보냈던 그 삶이 이제는 선하게 보낼 수 있는 삶으로 됐는데 우리가 빛이라는 사실, 그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이 됩니다. 자,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조건, 또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요. 자, 우리 함께 5장 9절과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9절과 11절. 자, 함께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이는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기 때문이라. 11절입니다. 또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오히려 그것들을 책망하라. 아멘. 자, 과거의 그 시간들, 우리의 육신으로 하여금 어둠의 일을 했던 그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 허송세월이었고 또 낭비하는 그런 생활이었고 악한 날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런 옛사람이 주장하던 우리 성도들의 옛 생활이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새 사람이 되었고 우리가 새 생활을 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과거에 내가 악하게 보낸 시간을 되찾을 수 있게 하는 조건입니다. 성도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는 이 사실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조건 중에 하나입니다. 자, 성도가 과거의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세 번째 조건은 이제 날들과 관련이 있습니다. 날들. 자,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16절. 자, 시작. 시간을 감추고 되찾을지니 이는 날들이 악하기 때문이라. 아멘. 자, 과거에 우리는 악한 날 속에 파묻혀 있었다면 현재 성도는 거기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날들이 이제 악하다는 것을 우리가 통찰해서 볼 수 있게 되었어요.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리게 된 거예요. 이제는 멸망할 사람들과 함께 사악한 그런 날들을 보낼 이유가 없게 되었음을 알게 된 겁니다. 악한 날들이 우리를 주장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선한 날을 목표로, 주님의 그 목표로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 있게 된 겁니다. 바로 선한 시간들을 우리가 이제 보낼 수 있는 조건이 된 거예요. 그 선한 일에 사용하는 시간이 바로 우리 성도들의 이제 앞으로 남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선한 일은 우리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착한 일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시간과 날들이라는 거예요. 자, 에베소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입증하라. 주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이제 남은 인생, 나머지 인생, 이 무엇인지 입증하라는 거예요. 자, 성도는 과거에 보낸 헛되고 그런 악한 시간을 되찾고 이제 영원히 남을 만한 복된 시간, 선한 날들을 보낼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되찾지 않고 어둠과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했던 그 예전의 과거의 날들로 평생 그 날과 똑같은 그 날을 계속 보낼 것인가? 여러분, 우리는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성도는 오직 주님 안에서 시간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서는 우리의 그 하는 모든 일들이 바르게 되지 못해요. 우리가 그걸 또 되찾을 수 없습니다. 그 시간을 과오를 다시 올바르게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골로새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까 부영님께서 읽어주신 골로새서 4장 5절에 에베소서 말씀과 아주 비슷한데 조금 다르죠. 다른 측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와 골로새서 그 말씀 두 가지, 이 두 성경은 쌍둥이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쌍둥이 서신. 그래서 아주 비슷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데 또 다른 측면을 볼 수 있는 또 통찰력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4장 5절, 골로새서 4장 5절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밖에 있는 자들을 향하여는 시간을 값주고 되찾으며 지혜롭게 걸으라. 아멘. 자,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성도예요. 그러나 주님 밖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서. 자, 이 밖에 있는 사람들은 빛에 속해 있습니까? 아니면 어둠에 속해 있습니까? 예. 에베소서 우리 하나님 말씀에 따르면 어둠에 속해 있다 했어요. 성령에 따라서 사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성령 반대로 육신에 따르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육신에 완전 지배를 받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 이 밖에 있는 사람들에 향해서 시간을 되찾으라 라고 했어요. 자, 이것은 우리가 그들과의 삶에, 그들과 인간관계 속에서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과 같이 몫을 나누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에 많은 종교들이 또 있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의 사상을 가지고 우리에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상과 그 종교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 성경 말씀이 맞지 않잖아 라고 얘기를 해줘요. 그리고 그것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전도 나갔을 때 실제로 그런 분하고 지난번에 우리 단호 기간에 우리 최전도사님이 서울제일 진흥회 최전도사님이 계속 거의 1시간 이상을 얘기를 했어요. 다 들어줬어요. 다 들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줬죠. 성경의 말씀 따라서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로 다른 입장이 되어버린 거예요. 합치할 수 없다는 게 결국은 결론이 드러났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자기의 입장을 버려야 되는 거죠. 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상을 만드셨고 사람들을 지으셨고 이 온 세상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걸 믿는다면 그러한 사람들의 사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을 수는 없음을 우리는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밖에 있는 자들에 향해서 우리는 시간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들과 함께 몫을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지혜롭게. 자, 그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 구원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전달해 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또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또 돌이킬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자, 사람은 시간을 되찾기 위해 반드시 여기 나온 것처럼 우리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거죠. 값을 주고 되찾으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떤 값을 치르게 되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우리가 과오들을 다시금 되돌릴 수 있고 이제 새로운 주님과의 삶을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7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너희는 지혜 없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아멘. 참으로 다행인 것이 우리가 시간을 되찾을 때 그 필요한 값이 뭐냐? 사람의 본성에서 나오는 것이냐? 사람이 노력해야 만들어지는 것이냐? 사람의 뜻과 의지로 계획해야 되는 것이냐? 그렇게 된다면 너무 힘들 거예요. 너무 그 값을 치르는데 많은 노력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힘을 쏟아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만든 법이나 사람이 만든 어떤 규례나 규정이 아니고 규칙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 값은 우리 사람의 불완전한 것으로는 치를 수 없습니다. 그 값은 주님의 뜻입니다. 여기 나오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으라 했어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계획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완전한 규칙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시간을 되찾을 때 필요한 값입니다. 우린 주 안에서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데 그 첫 번째 주님의 뜻, 그 첫 번째 값은 바로 성령입니다. 5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5장 18절. 자, 시작. 포도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아멘. 자, 성령을
포도 음료와 비교하고 있죠? 네, 여기 나오는 포도 음료는 무엇입니까? 네, 우리 성경의 와인을 다 포도 음료로 지금 근본역에서 번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문맥에 따라서 우리가 그것이 그냥 주스인지, 포도 주스인지, 포도즙인지, 아니면 포도주인지, 술인지를 우리가 분간할 수 있어요. 자, 육신의 행위들 가운데 이 바로 두드러지는 것이, 그리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두드러지는 것이 바로 이 술이라고 보면 됩니다. 술이 그것을 상징하는 또 상징물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성령과 육신이 항상 대비되고 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육신의 그런 행위들 가운데 겉으로 확실하게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문맥상 여기에서의 와인은 포도주, 곧 술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술은 사람을 살립니까? 아니면 죽입니까? 매스컴에 나오는 우리 사건, 사고들 보게 되면 항상 그 시작이 술로 시작이 돼요. 특히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다치고 심지어 죽게 됩니다. 음주로 사람들은 싸우고 또 부도덕하게 되고 서로를 망치게 됩니다. 여러분, 이해관계를 위해서 이 술잔을 서로 기울이면서 화도 풀고 스트레스도 풉니다. 또 뭐 관계도 발전하는 듯 보여요. 그러나 술에 대한 마지막의 그 열매, 그것은 술 맛이 증명하듯이 쓰디쓴 상처를 남깁니다. 자, 술의 특징은 여기 우리 18절에 나온 것처럼 과도함입니다. 과도함. 술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 술이 온 몸과 그 혼을, 사람의 혼을 완전히 채웁니다. 채우다 못해 지배합니다. 술이 넘쳐날 때 사람이 과도하게 되는 거죠. 술은 적절하지 않고 알맞지 않은 행동과 말을 내뱉게 합니다. 그래서 술을 마시고 자신만 비틀비틀 거리다가 넘어지고 그렇게 하면 좋겠어요. 자신만. 그런데 그 언행으로 말미암아서 다른 사람도 비틀거리게 만듭니다. 그리고 쓰러뜨립니다. 그러나 우리 성도 안에 있는 영원히 거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은 술처럼 과도하지 않습니다. 항상 사람을 적절하게 그리고 알맞게 변화시켜주고 바르게 세워줍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진 사람 안에서, 그 사람 안에서 무엇이 나옵니까? 오로지 생명만이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을 살리려고 하게 됩니다. 그리고 과거에 내가 보냈던 그 시간들, 그 잘못된 시간들을 이제 성령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서 되돌리기 시작합니다. 삶을 다시금 주님 안에서 올바르게 세워져 나가는 거죠. 복잡하고 불안하며 불만으로 가득한 그 정신이 이제 어떻게 됩니까? 평안하고 단정하게 되고 만족으로 가득한 정신으로 변화가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라는 이 하나님의 명령은 그 귀한 성령의 값을 지불하여 시간을 되찾을 수 있게 해줍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영입니다. 우리가 지쳐있을 때 우리를 일으켜 회복시키는 회복의 영이 성령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있습니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성령이 있다면 우리가 지나간 과오들 다시 되돌릴 수 있습니다. 바르게요. 시간을 되찾는 데 치를 두 번째 값은 바로, 그리고 주님의 또 두 번째 뜻은 경배입니다. 경배. 에베소서 5장 19절부터 30절, 20절, 19절, 2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들로 너희 자신에게 말하고 너희의 마음속에서 주께 곡조를 만들어 노래하며, 함께 20절 읽겠습니다. 모든 일에 항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곧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고. 아멘.
자, 시와 찬송가와 노래. 이것은 경배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리는 것도 경배에서 빠질 수 없습니다. 경배는 우리가 시간을 되찾기 위한 값이에요. 값으로 치르는 것입니다. 교회가 모여서 주님을 기억하고 그분이 행하신 일들을 노래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일, 이것은 결코 우리가 헛되게 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반대로 이 경배 시간에 내가 바르지 않게 임한다는 것, 이것은 내가 시간을 헛되게 보내는 거예요. 또다시 옛날처럼 악한 날을 보내는 것이 내 방식대로 하는 경배입니다. 여러분, 그 경배는 이 경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생각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이 경배가 뭐 별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할 때 그렇게 헛된 경배로, 바르지 않는 경배로 나가게 될 겁니다. 경배가 시간을 되찾기 위해 치르는 값임을 내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대화할 것입니까? 21절에 나온 것처럼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가운데 스스로 서로에게 복종하게 될 것입니다. 경배가 사람의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결코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경배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경배 시간은, 우리가 공적으로 드리는 경배 시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가운데 그것을 겉으로 표현하는 시간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는가? 내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완전히 주관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확신이 있는가? 그것을 가지고 생각하면서 나아가는 시간이 경배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말씀에 우리가 듣고 그 말씀에 복종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좋은 것들, 정말 나에게 주시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거부하게 하려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의 이 옛 성품, 내가 태어나면서 처음 받은 그 성품은, 그 본성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능하면 다른 것으로 대체하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경배 시간은 무엇입니까? 나의 그 모든 뜻을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육신적인 생각을 내려놓는 겁니다. 나의 욕심과 갈망을 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그냥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시간이 이 경배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던 과오들을 되찾을 수 있는 그 값이 이 경배의 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이 찬송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영적이어야 돼요. 시에서 나와야 돼요. 시가 뭡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시편, 또 여러 사람들이 또 부른 이 가사들 속에서 이 시편, 특별히 시편에서 우리 많은 찬송이 나오죠. 또 우리가 영적으로 주님께 감사드리는 그 노래들이 이 성경에서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골로새서 말씀 보시게 되면 그리스도의 말씀, 이 풍성한 가운데 시와 찬송가와 노래를 하라고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모든 지혜로 너희 안에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시와 찬송가와 영적인 노래로 서로를 가르치고 훈계하며 너희 마음속에서 은혜로 주께 노래하라. 아멘. 자,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가운데, 풍성하게 있는 가운데 우리가 시와 찬송과 영적인 노래, 바로 찬송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이 경배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또 옛날처럼 과오를 또 답습하게 될 거예요. 밖에 있는 자들처럼 이렇게 아무 소망 없이 어둠 속에서 또 시간을 보내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 경배 시간을 또 엄수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우리 음악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음악회를 한 7시 반에 한다. 네, 저녁 7시 반에 한다. 그러면 뭐라고 거기 공지가 나옵니까?
10분 전에는 착석해라 라고 공지를 해요. 자, 우리 밖에 있는 자들의, 우리 일반적인 사람들의 모임에서도 시간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왕들의 왕이신 주 하나님께서 좌정하시는 이 경배를 우리 맡고 있는 이 성도들은 더욱더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간을 되찾도록 이 값진 우리 주님의 그 뜻을 알려주시는 우리 주님, 이 주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내가 그렇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진정 그분을 경외한다면 이 경배 시간을 귀하게 여기실 겁니다. 자, 시간을 주신 주님이 알려주신 값을 주고 되찾읍시다. 이것이 우리가 흘러간 과오를, 그리고 후회로 가득한 그 시간들을 되찾을 수 있는 길입니다. 다시 되찾을 수 있어요. 타임머신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타임머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되찾을 수 있습니다. 값을 치르고요. 주님이 알려주신 주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있게 된다면, 그것을 순종한다면 우리는 시간을 이제부터는 바르게 또 소홀히 여기지 않고 쓸 수 있을 것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밝은 마련해 놓으신 그 복들을 우리가 시간 속에서, 우리의 세월 속에서 찾으시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 밖에 있는 자들이 악한 날들 속에서 자신에게 주어진 그 시간을 망치고 죽이고 있음을 오늘 두 가지의 본문을 통해서 봤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과 골로새서 4장 5절을 통해 봤습니다. 시간을 죽이는 일은 정말 죄악 중에 죄악입니다. 킬링 타임이라고 부르면서 시간을 낭비하고 허비하는 거, 이거는 육신이 하는 일이에요. 마귀가 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어둠의 세력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오만 가지 쾌락들 가지고 거기에 중독돼서 시간을 날려버리는 일이 여러분 얼마나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입니까? 이것이 성도 안에도 있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크게 경노하실 일 아닙니까? 내가 너를 그 잘못된 시간을 이제 하지 않도록 선한 일에 너를 시간 보내도록, 세월을 보내도록 돌려놨는데, 값 주고 사놨는데 왜 너는 뭐 하고 있냐? 너는 값 주고서 왜 사지 않고 있냐? 시간을 왜 값 주고 사지 않고 있느냐? 내가 다 해놓지 않았냐? 조건을 다 마련해 놓지 않았냐? 너는 그냥 따르기만 하면 된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느냐? 아직 한 발짝도 내딛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이 바로 주님의 뜻, 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요. 그 모든 사람 안에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고 주님의 성도들도 있고, 그리고 아직 주님의 자녀가 되지 않은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간적인 기회를 주고 계세요. 지금 시간의 기회를 계속 주고 계십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차별 없이 시간과 그리고 기회를 허락하고 있습니다. 영원하고 완전한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혹시 아직도 주님을 나의 구주로 믿지 않은 분이 계십니까? 오늘 주님이 다시 시간을 주셨습니다. 불신자가 빨리 과거의 그런 악한 날을 되돌려서 주님이 주시는 이 복된 선한 날로 바꿀 수 있는 그 값을 알려주셨어요. 바로 그 값은 구주 예수님이십니다. 자신이 영원히 죽을 죄인임을 인정하고 이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오늘이 구원의 날이다.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날, 이 구원의 날, 구원의 시간을 여러분 미루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과거에 잘못했던 과오들에 따라서 그 잘못 보낸 시간을, 이제 보낸 그 시간을 되찾을 수 있는 값은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성령입니다. 그리고 이 경배입니다. 성령께서 주신 이 경배의
질서와 품위가 있습니다. 그거대로 순종하면 우리는 옛날에 보냈던 그 과오를 다시금 돌이킬 수 있으실 겁니다. 주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에게 확신을 주십니다. 나의 반응은 말씀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완전한 그리고 영원한 우리의 복이라는 것을 믿고 받아들인 것밖에 없습니다. 순종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뿐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은 우리 주님 앞으로 나가셔서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